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예한교회 표어는 믿음이 이긴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저는 주일에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패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그리고 월삭 기도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77절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유대의 3대 절기로 지키죠.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오순절을 77절이라 부르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곳을 향하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쓰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즉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자, 또 예루살렘 쪽 성전이 있는 쪽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특별한 사건, 특별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쭉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말 많은 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마다 사용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성전에 왜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을까요?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이렇게 양문이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연못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으로 불려졌을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연못 옆에 행각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둥. 그 5이 있는데 그 행각 아래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행각 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 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움직여요. 막 동해요. 여러분 물이 막 끓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상관없이 다 낫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거기에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3절부터 거기 꺾기 표시가 있게 돼 있죠. 꺾기 표시가 돼 있죠. 왜 꺾기 표시가 돼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 성경에 있던 말이 아니고 원래 진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구술 또는 전술, 그러니까 전설, 입으로 내려놓는 구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볼게요. 이거는 신앙의 아이러니고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함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다른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구전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도움을 구하고 있는 베데스다 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데스다 못의 움직임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흔들림, 세상 사람들의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전통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전히 전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 불리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사셨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시선을 두고 살았다면 7월 한 달 그 시선을 고스란히 옮겨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베데스다의 은혜, 즉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을 소개하죠.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이 사람을 굳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 어떤 삶의 희망도, 여러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낙심의, 죽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여기에 지금 왔다는 건 뭐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든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은 바로 뭐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서 어떤 병이든지 낫는 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신이자 우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을 아무리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해도 그 인생은 살 수 없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고침받는가?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자, 두 가지면 됩니다. 두 가지.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먼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 핵심은 뭐다?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누운 것을 보았어요. 병이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기독교를 종교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향 종교라 불러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여러분, 상향 종교, 하향 종교의 뜻은 뭐냐? 신앙이 신을 위로 향하여 상향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상향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하향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내려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의 회복,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뭐죠?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죠.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말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7절 볼게요. 이 7절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말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었던 병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연못에 빨리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을 해서 내가 공로를 쌓으면 천당 갈 수 있는 거 아느냐? 아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천당이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고 우리 가정 지키면서 사는데 무슨 외적인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 신의 존재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인생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해야 될 단계와 같아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둘째로 예수님을,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성전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낫고 싶은데 나를 저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포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상식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면, 걸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병이 먼저 고쳐져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 뭐부터 해요? 선포부터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신 나를 만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떤 변화, 어떤 구원, 어떤 치유도 없어. 시선을 돌려 성전의 주인이신 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나다. 너의 질병,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다. 그리고 여러분, 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신이 누구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하러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라 하였음에 물이 한 곳으로 가서 바다가 되고, 그 물이 한 곳으로 가서 드러난 곳이 땅이 되고, 하늘과 땅을 가르셨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가르셨고, 또 모든 자연 만물, 식물과 생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역사는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선포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게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하였더니 갈라지고, 태양과 별과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여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7월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에 후회하고 얽매인들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7월 첫날 첫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내 삶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하늘의 큰 은혜, 즉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7월 한 달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